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여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올리며 특송을 올리며 기도를 올리며 또 성경 말씀을 조금 읽었고 또 더 읽으면서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또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성경책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세의 오경 처음 5권의 책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으로 기록하신 귀한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읽은 말씀 레위기 5장부터 6장 초두에 있는 말씀의 뜻을 주님, 우리가 좀 묵상할 힘을 주시고 또 거기에 담긴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또 증거하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항상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할 지혜와 또 힘을 주옵시고 또 모두들에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과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성경을 바로 깨닫고자 하는 그런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런 관심과 또 열심을 주셔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그것이 지루하지 않고 또 몸이 건조하지 않고 사모함으로 또 흥미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 성경은 좀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목사들도 설교하기 아마 싫어하는 성경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모세오경도 중요하고 그래서 한 번은 또 좀 하는 것이 좋고 중요한 책 중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창세기도 중요하고 창세기 중요한 건 다 아시겠고 출애굽기, 레위기 다 중요하겠죠. 모세오경이 구약 39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모세오경이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모세의 율법에 가르치기를 모세율법대로 하라, 모세율법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니까 모세오경의 중요성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책이 이제 다른 책은 좀 쉬운 편인데 창세기도 어렵지 않고 출애굽기도 역사 얘기고 출애굽기도 25장 이하 내려가면은 성막 짓는 내용이 너무 자세해서 그게 너무 지루한가 힘든가 그렇게 자세한 성막 구조 설계도 같이 설명이 나오니까 조금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인내하면서 읽고 그런 것일수록 교훈은 요약해서 되니까 구구절절이 너무 그 뜻을 다 찾을 건 없으니까 인내심만 조금 있으면은 감당할 수 있기도 할 텐데요. 민수기는 역사니까 쭉 아마 좀 읽어지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민수기도 앞에 보면은 뭐 인구조사하면서 지파에 몇 명이고 쭉 나오는데 이게 뭐 필요해서 이렇게 다 우리가 읽어야 되나 싶은 마음, 인내심이 없으면 그러겠지만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그것도 또 읽어보는 게 좋고 여튼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가지고 책을 쓴 게 아니시니까 쓸 말이 많지만은 그 중에 필요해서 다 쓰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고 하나님이 다 써놨는데 그거 안 읽어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방진 마음가짐을, 그런 좀 건방진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로운 척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그 책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 저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앞에 여튼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기에는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 제사, 5가지 제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전에 나오고, 또 레위기 23장에 넘어가면 23장 또 28장 넘어가면은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정결 부정결 그런 법도 나오고, 또 우리가 그 정결법 속에서 여러 가지 문둥병 문제들, 유출병 문제들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제사에 대한 것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제사에 대한 법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고, 매번 그것을 읽어서 많이 구구절절히 묵상할 것은 없을지라도 그것을 한번 읽고 또 그 뜻이 뭔지 대의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레위기 5장에 지금 속건제 제목을 붙였는데, 그러나 학자들은, 유명한 주석가들이나 레위기 주석을 쓴 우리 청교도적인 주석가 보나의 주석이나 또 유명한 카일 델리츠의 주석이나 우리나라의 박윤선 목사님 주석이나 또 구약 신약을 전공한 유명한 보수적인 학자들, 에드워드 영이나 또 R.K. 해리슨이나 또 글리슨 아처나 다 한결같이 이런 책들은 로마서 레위기 5장의 지금 이 부분의 13절까지 적어도 이 부분은 속건제가 아니고 앞장에 있는 속죄제의 연장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속죄제, 이게 속죄제인지 속건제인지 결국 두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영어 성경에서 권위가 있게 읽히는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성경이나 또 킹제임스를 조금 현대어로 한 뉴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성경은 앞에 소제목을 붙이기를 속건제, 5장은 속건제라고 붙여놨어요. 제 생각에 저도 이제 속건제라고 했는데 이게 속죄제의 연장인지 속건제인지 앞부분에 5장 13절까지 부분이 불명확하고 어렵지만은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5장 6절에 속건제를 드리되 하는 말이 있죠. 속건제. 그래서 속건제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나 속죄제는 히브리 용어가 다르죠. 속죄는 그냥 죄라는 카타트라는 말일 것이고, 카타트. 예. 속죄제는 카타트라는 말이고, 카타트, 카가 거친 수미에서 하타트라고도 표현하고 하보다는 카에 가까워서 카타트라고 발음을 하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아샴이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아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샴. 그래서 여기에 6절에 속건제를 드리고, 아샤모 그렇게 했어요. 헤비 에트 아샤모 그렇게 돼 있고, 7절에도 사실은 우리말에는 빠뜨려 버렸는데 NASB 성경에는 7절에도 똑같은 용어예요. 헤비 에트 아샤모. 헤비라는 말은 가져오라는 말이고, 보우라는 말이 온다 간다 하는 그런 단어고, 헤비 하면 그거를 가져온다 그런 말이고, 에트 무엇을 아샤모, 그 속죄제를, 그의 속건제를 가져오라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구문이 똑같습니다. 6절에도 헤비 에트 아샤모, 그리고 7절에도 헤비 에트 아샤모 똑같이 그랬어요. 똑같은 것이 14절에도 속건제를,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원문에는 헤비 에트 아샤모 똑같은 구절이, 그 표현이 똑같습니다. 헤비 에트 아샤모,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속건제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 속건제에 대한. 근데 왜 속죄제라고 학자들이 보냐면은 내용을 보니까
요게 이제 6절에는 그렇게 나오고 7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11절에 가도 그냥 속죄제 말만 나오고 속건제라는 말이 생략돼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6절에도 속건제 그래놓고 그 다음에 속건제로 암양,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하면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렇게 또 6절에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거의 동의어처럼 동일시하는 것처럼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속죄제, 속건제가 차이가 뭐냐 하는 것도 학자들이 서로 견해가 나뉘고 분명하지 않아 보이고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속죄제의 것이냐 속건제에 대한 것이냐 하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유력한 학자들은 오히려 속죄제 편에 다 서 있는 것처럼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한 대로 6절이나 7절에 속건제라는 아샴이라는 말을 속건제를 가져오라 헤비 에트 아샤모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 11절 아까 14절에 또 같은 표현이 6절, 7절, 14절 다 똑같으니까 속건제라고 볼 수 있고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만일 이것이 속건제가 아니고 속죄제라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4장부터 너무 길고 속건제는 너무 짧아요. 속건제에 대한 것이 14절부터 조금 6장 7절까지 정도 그래도 짧지요. 너무 짧아서 속건제가 5개의 제사로서 속죄제에 비해서 너무 분량이 짧아 보입니다. 뭐 짧아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속건제라는 아샴이라는 말은 죄책, 영어로는 guilt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 그 죄값 이런 뜻입니다. 죄책, 죄값. 우리말에 속건, 건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허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하튼 우리 그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는 속죄제, 속죄제라는 말은 카타트라는 말은 그냥 죄라는 단어이고 그것이 속죄라고 하는 뜻도 있고 여기에 아샴이라는 말은 그것은 죄책,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 혹은 죄값 그런 개념의 단어 아샴이라는 단어를 쓰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그것은 죄값을 갚는다. 보상, 그것은 이런 개념이라고 그것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고 둘 다 속죄지만은 모든 5가지 제사가 다 속죄가 기본적인 의미지만은 그 가운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별히 속죄에 대한 의미를 가진 제사이지만은 그 둘의 차이는 속건제는 보다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제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1절부터 6절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절부터 6절 아니고 우리가 6장 지금 7절까지 사실은 그것이 속건제의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 전체를 보면 6가지의 경우 속건제에 대해서 6가지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6절까지가 속죄제의 것이라면 속죄제를 떼어주면 3가지만 남는 셈이 되는데 뭐 그렇든지 그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속죄에 대한 같은 의미를 가지는 제사가 되는데 여하튼 레위기 5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로 속건제를 볼 때에는 6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증언을 회피하는 경우에 그 죄에 대한 속죄제를 속건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증언을 회피한다는 말은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보통 법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묵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진술 안 하겠습니다. 입 다물고 판사가 물어봐도 뭐 검사가 물어봐도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묵비권이라고 사람에게는 이거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아주 인권을 존중하죠. 사람을 존중하지만 성경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법은 자기가 본 것, 분명히 들은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죄가 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될 죄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말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들, 죽은 시체들, 사체들을 이런 것을 만지면은 그것이 이제 부정해. 자기가 잘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된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셋째는 헛맹세를 했을 경우에 무심 중에 생각 없이 무엇을 맹세합니다. 악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겠다고 하든지 선을 행하겠다고 하든지 간에 어떤 맹세를 했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 우리가 맹세는 신중하게 내가 할 의사가 있고 할 능력이 있을 때에 내가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인데 사람에 대한 약속도 하지도 지키지도 않을 헛약속을 하면은 그 사람 실없는 사람이죠. 사람 축에도 안 쳐요. 그는 앞으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보죠. 저 사람은 약속도 안 지키고 말만 하는 사람이로구나. 인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한다는 것은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인데 헛된 말 하지 않고 진실한 말, 정직한 말, 또 내가 하기를 결심하는 것을 약속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헛맹세를 하면 죄가 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사람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라. 아샴이라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물은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것을 속죄제라고 또 표현하는 것을 보면 속건제나 속죄제가 의미상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큰 유명한 학자들이 서로 이것은 속죄제 구절이다 말할 수 있게 변론의 여지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평민의 속죄제와 비슷하였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 속죄해야 했습니다. 7절 보십시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그리고 우리말에 이제 빠져 있는데 아까 말했죠. 헤이비 에트 아샤모, 헤이비 에트 아샤모, 헤이비 에트 아샤모, 속건 제물로 여호와께 가져가되, 속건 제물로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되게 빠져 있고 또 영어 성경들이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NASB 성경은 아까 말한 대로 속건 제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아닌가 싶은 부분입니다. 둘을 속건 제물로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래서 이제 혼동이 좀 있죠. 속건 제물로 가져온다고 말하는 것은 그 두 비둘기 둘을 가져오는데 하나는 속죄 제물이 되고 하나는 번제물이 된다. 그러니까 속건 제물이라고 해놓고 속죄 제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좀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속건 제물의 그 의미가 속죄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속건 제물로 두 개를 가져오지만 그 중에 한 마리는 속죄에 대한 의미로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물 용도고, 다른 하나는 온전한 헌신의 뜻을 가진 번제물의 용도로 쓴다.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드릴 경제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비둘기 둘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만일 힘이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비둘기도 살 형편이 되지 못하면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가루를 고운 가루니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보통 밀이 주식이니까 밀 고운 가루 잘 빠진 그런 가루를 에바 10분의 1을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역시 속건제라고 처음에 지금 6절에 말씀한 이후에 계속 읽어나갈 때는 속죄제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분을 속죄제라고 보는 이유를 우리가 알 듯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고운 가루, 산비둘기 대신에 드리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은 어느 정도의 분량입니까?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면은 그것이 두 말쯤 됩니까? 한 마리 10리터인가요? 아니면 20리터인가요? 여하튼 에바는 우리 한 말, 두 말 할 때 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바 10분의 1 하면은 2.2리터니까 요새 페트병이라고 합니까? 조그만 물병이 500cc짜리죠. 500cc일 것입니다. 그리고 좀 큰 물병이 2리터쯤 되겠죠. 그러니까 2.2리터 그 정도 큰 물병 하나에 밀가루에 채운 정도의 분량이 에바 10분의 1이라고 보이는데 자, 그것을 속죄제로 가져오면 되었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지 않고 유향도 놓지 말았습니다. 그것이 소제와 다르죠. 소제를 드릴 때는 그런 가루를 가지고 소제를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그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드렸지만은 속죄제는 그렇지 않게 그냥 기름이나 유향이 없이 드리는 것이다. 속죄제는 죄의 형벌의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 번째 경우라고 보이는 혹은 여기부터 속건제라고 하면 첫 번째 경우겠지만은 네 번째 경우는 성물에 대해 잘못을 범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때 중에서 그러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경우, 다섯 번째 경우 이 뒤의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에 속건제의 특징이 좀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속죄제와 다르게 속건제의 경우는 그 값을 죄에 대한 값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가 범한 그 죄에 대한 값을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하는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을 그러니까 이 값이 죄값이 얼마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순양을 양을 사야 됐습니다. 죄값에 맞는 양을 사서 그 양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속건제와 더불어서 그 죄에 대한 값의 5분의 1을 자, 그 죄값은 가지고 속건제 양을 사는 것이고 그 죄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순양은 속죄 제사로 드리고 그 5분의 1의 값은 제사장이 그것을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하튼 이 속건제는 죄에 대한 값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또 값을 얘기합니다. 때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라. 이렇게 다섯 번째 경우는 금하신 금령 중 하나를 범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전반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계명 전반에 대해서 범했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늑봉하고도, 늑봉하는 것도 강탈하는 것은 강제로 빼앗는 것인데 강도질하고 좀 비슷한 기분이 드는데 늑봉하는, 강탈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이렇게 거짓으로 무엇을 빼앗거나 또 강도짓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나중에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냥 속건제만 드리지 않고 그 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속건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값 더하기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속건제 규정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본 대로 속건제는 죄는 죄책이,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죄값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속죄인데, 속죄의 규례인데 단순한 그냥 속죄제와 달리 속건제는 죄값을 갚는다, 죄책을 보상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사역을 이루신 그 사역은 죄값을 지불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 대한 죄책,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보상하신 것이다. 나의 죄는 내가 죄를 지어놓고 어느 날 죄를 깨달았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는 그렇게 그냥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죄가 그렇게 쉽게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쉽게 용서해버리면 좋으신데 사랑이 많으시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죄 없다고 선언하노라 한마디로 선언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죄의 문제가 쉽게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됐고, 왜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되는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희생하셔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안 죽고 그냥 어떻게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할 때 없다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보이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 죄 문제의 해결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 죄값이 무엇입니까?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얼마입니까? 죄를 한 1,000만 원쯤, 한 1억쯤, 1억만 하더라도 1억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이구 안 돼요. 우리는 돈 없어서 몇 천만 원도 그거 안 되는데요. 그럴 사람들이 있을 테이지만은요. 돈으로 돼요. 1,000만 원, 1억, 10억 그래갖고 돼요. 죽음에서부터 사는 삶, 지옥 갈 자들에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 구원은 죄 문제의 해결은 돈으로 사실은 되지 않는 정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이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값은 우리 인류 전체의 값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값나갈까요? 인류가 값나갈까요? 인류의 몇십억? 인류 이제까지 산 값은 몇십억? 그것이 가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이거는 다 없애버려도 다시 또 창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가치 있는 분이시고 그의 죽음은 가치 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속건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 택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피값을요.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로, 그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 그런 값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저는 돈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뭘 값을 내라고 그러면 진짜 값을 낼 힘도 없고 그러면 저는 죽음에서 헤어날 수 없고 지옥에서부터 내가 탈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 같은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벌레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군요. 주께서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있으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사실은 100점입니다. 법적으로. 예수님이 한 80점, 90점쯤 되고 내가 20점, 10점을 보태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값이 그것이 100% 순도 100%의 의입니다. 그 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주님 떠나지 마세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내가 삽니다. 주님 모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게 하시지만은 그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자기가 믿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것뿐이고 내가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 이치를 이것은 신약 성경이 증거한 고린도전서 6장에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그래서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다.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것입니까? 나는 내 거지 뭐 내가 내 거지. 나는 엄마도 나를 이제는 주장 못해. 내가 다 컸어. 나는 성인이야. 나는 내 거야. 내 주인은 나야. 그러겠죠. 독립적으로 사는 거는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엄마나 아빠나 또 우리나 우리 모두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면 나는 죄악 덩어리고 지옥 가야 마땅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핏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을 위해 산다고 드려서 시원치 않은 목사로 지나고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일생을 목사로 산다고 주 앞에 헌신한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네. 다른 아무 이유가 없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부족하지만 살다 보니까 이곳까지 왔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있겠죠. 주님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저도 주를 위해 산다고 깨적깨적대고 좀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을 마치고 이제 주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피값으로 산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 속건제고 또 그 주의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며 살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과 같이 주여 말씀하소서 무엇이든지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제가 조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건제의 의미를 조금 증거했습니다. 또 그 의미에 맞게 우리의 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모두들이 다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될 것인지 고민하며 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